오늘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이죠. 4월 5일 날. 4월 4일입니까? 4월 4일. 4월 4일이 부활절이라 그 4월 4일 부활절에서 앞으로 40일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1년 365일 가운데 이 40일은 대단히 경건하게, 이 40일 기간을 굉장히 경건하게, 이전에 이 40일 새벽 기도를 많이 했죠. 40일간 새벽 기도를 많이 했죠. 이때 딱 하는 1년에 한 번 40일 부활절까지 많이 했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즉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부터, 오늘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요.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자, 오늘이 원래 교회 달력으로 말하면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가장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기독교 본질,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놀라운 은혜와 강한 믿음이 발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도님들, 이것은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숨겨진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 그 중에 오늘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다. 주보의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의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잎사귀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한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목적은 주님이 죽으시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로서 뭐 합니까? 부활로서 뭐 하시는? 부활로서 죽음을 승리하는, 이기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아이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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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소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호산나가 뭐인 것도 모르고 주일학교 때 불렀죠.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누구뇨, 아이들을 반기는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동무는 우리 예수님. 그 어릴 때 불렀던 것이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호산나가 뭔 것도 부른 건데, 호산나 뜻이 뭐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호산나 찬송 들으시면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성천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지상 메시아 사역을 다 마친 줄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주보를 옆에 놓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딱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에 마치 공생애 3년 가운데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중에 이 복된 자들이 나옵니다. 복된 자들이 나옵니다. 전에도 성경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거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에 쓰임 받는 거 보십시오. 이제 자,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부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이 두 제자에게 부르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세요. 만일, 자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나귀 어미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2마리 다 끌고 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집중적으로 나귀 새끼에 초점을 맞춰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랬어요. 만일에 주인이 이걸 왜 푸느냐고 만일 그렇게 말하면은 답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지금 말씀하는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 줄 믿으셔야 돼.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 다 주인. 생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 주인.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 입성하심에 있어서 복된 쓰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두 제자가 쓰임 받습니다. 이 두 제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자, 가면서 두 제자가 만일에 주가 쓰시겠다 했는데도 주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이러면은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거라. 이거 남의 물건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주가 쓰시겠다 해서 이게 통할란지 이게 참 잘못했다가는 도둑으로 오인 데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명령으로 받고 가느냐? 바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라. 순종이 뭐냐? 순종은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은 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준행해 보겠다. 믿고 순종해 보겠다. 준행하겠다. 책임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믿고 온전히 믿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 두 제자가 말씀을 딱 주가 쓰시겠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딱 갔죠. 그랬더니 푸니까 어때요? 나귀 새끼 주인이 왜 풉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성경에 즉시 아무 말 안 하죠. 이 자를 가리켜서 예비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종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주님 2021년을 지나면서 3월 21일 날 난네베에 주의 전에 나와 마스크 쓴 채로 예배 드리는 자도 있고, 혹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도 있고, 혹 출타 중에 있는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두 제자의 순종을 배우자는 거예요. 두 제자의 순종. 오늘 이 두 제자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다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딱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라와 하지 마라로 딱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도 10계명 가운데 8개는 하지 마라. 8가지. 2계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마라는 걸 안 해야 그것이 그 순종이 합격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아담 하와가 어때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따먹지 말았는데 그걸 따먹으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비극이 왔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어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끌고 왔잖아요.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어떻게 끌고 왔냐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이 하는 게 제사드리려고 끌고 왔다 할 때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뭘 더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삶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세 동안에 이 세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이 더 귀하게 보신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순종을 대단히 주님은 요구하시고 순종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죠. 특별히 예수님 가운데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초기에 그리고 베드로 또 마지막 때 두 번 주님께서 초기 때 부르실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때냐면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예요.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밤새도록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라. 이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던지고 당겼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의 다른 말로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으니까 주님 말씀에 언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은 온전히 주님이 책임진. 그래 가서 던졌더니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배에 그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자기 동료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 들어오면서 2배가 가득 채워지는 엄청난 기적 속에 그 기적 속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미 이전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서 또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으러 옛 자기 시절로 돌아가 버렸죠. 돌아갔지만 주님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고기가 없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더니 고기를 또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준비한 조반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질문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할 때 3번 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3번 다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바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기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의 사명에 불을 붙인 줄 믿으셔야 돼요. 순종.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순종에 대단히 교육을 계속 받고 있죠. 순종.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두 제자의 순종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왜 이 말씀을 명령을 하셨는가를 순종한 사람은 깨달음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순종하면 주님이 이래서 이 명령을 말씀을 하셨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이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에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오늘 여기에 중심 단어가 주가 쓰시겠답니다. 왜 푸느냐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즉시 나귀 새끼 주인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본인의 복이 있고 쓰임받는 가정의 복이 있고 쓰임받는 그 단체나 그 쓰임받는 나라, 즉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 많이 하는 나라, 방방곡곡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키우는 나라. 김구 선생이 남긴 말씀 가운데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는 말씀을 남겼잖아요. 그분은 깨달은 바가 있죠. 경찰서 10개 짓는 건, 교도소 10개 짓는 거는 무한산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죄인들 잡아서 계속 가다 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느냐? 가장 양심적으로 법 없이 살 사람들을 교회에서 바깥 세상 사람 들어오면 죄를 다 해결하고 양심에 아주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교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준비된 자라. 성도님들,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생애에 가장 빛나는 생애가 되는 게 뭘까요? 해볼까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줄 믿으셔야 돼. 반대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냐? 무당같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쓰임받는 거, 인생의 가장 비극, 귀신의 종로로 다다가 정신병,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거 하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계 고장 난 것은 기계로 대체를 할 수 있고 기계로 고친다 하지만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영혼이 딱 예수를 믿고 영혼이 거듭나고 딱 영혼이 살아있고 정신이 어떠냐? 정신이, 이 마음이, 정신이 똑바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영혼이 거듭나고 정신이 똑바르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늘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삶이 준비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주님은 이걸 타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오늘 그분은 무명으로 이름은 없지만은 그가 드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기쁘게 이걸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영광스럽게 주님께 드린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성경에 또 이런 장면을 보셨죠.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켜야 될 때에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 이제 곧 유월절이 오는데 유월절을 어디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를 할까요? 이럴 때 예수님이 답을 주셔요.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갈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너 2명은 베드로, 요한 따라가서 그 분에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랍니다. 하면 그자가 따라가서 그자가 인도에서 여기서 유월절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선생님 모시고 오라고 하실 것이다. 너 2명을 가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 요한을 보냈더니 딱 보니까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라. 예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객실을 준비하는데 어디를 준비할 것인가 따라오라고. 그 자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예요. 그럼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 다락방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마가 어머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마가가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어머니의 헌신으로 아들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은 그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3, 4대 수천 대 복을 약속하셨는데 부모님이 워낙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은 그 복이 이어서 자녀 자손까지 이어지는 줄 믿으시고 어머니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마가도 복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 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거라. 주님께 쓰임받는 거. 아멘이십니까? 해봅시다.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쓰시는 것이 저는 최고 만족입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오늘 이 낙이 새끼 주인 되시는 분은 각 준비하다가 주님이 쓰시게 할 때 즉시 드림으로 기쁨을 얻고 주님은 이렇게 잘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낙이 새끼를 끌고 왔지요.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낙이 새끼를 타시는데요. 자, 이것을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약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는 그대로 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한번 가봐요. 구약 성경 어디를 가냐면은 구약 성경 제일 보면 말라기 있죠. 말라기. 그 말라기 앞이 바로 스가랴예요. 자,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제일 뒤에가 뭐라고요? 말라기. 말라기 앞이 뭐라고요? 스가랴. 그 스가랴 9장을 자꾸 동그라미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9장 9절. 자, 9장 9절입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은 메시아가 반드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성취하신 겁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오니까 뭐가 온다고? 여기 줄을 찌셔야 돼. 바로 주님이 바로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니까요.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며 시작. 그는 공의로우며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귀한 바로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구원. 그리고 주님은 공의로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나귀 어미를 타지 않고 나귀 뭘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읽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고 빈틈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2021년 3월 달을 그대로 지금은 불꽃같이 다 이 지구촌의 인생들을 살피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오늘도 거두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9절 동그라미 하셨죠. 이 말씀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이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제 자, 왕입니다. 주님이 왕이 이제 행차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이제 자기들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겉옷을 이제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 말하면 안장같이 보이시죠? 그냥 안 타고 그 위에다 옷을 얹은 겁니다. 겉옷을. 자, 그다음에 또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데는 길에서 본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했는데 이 지금 이렇게 이것이 왕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성도님들, 이렇게 개선 장군, 이전에 전쟁을 이기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들은 어마어마한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도 대단히 용감하게 투구를 쓰고 창, 칼 준비하고 말도 대단히 크고 와 위험차고 막 대단합니다. 개선 장군들 이기고 들어올 때 환영하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귀 새끼를 들릿들릿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위풍이고 개선 장군처럼 막 대단히 이렇게 보이지를 않고 나귀 새끼를 타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들도 달려와서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볼 때에, 그래서 이걸 무슨 말하느냐,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애미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을, 주님이 겸손이고, 그리고 주님은 왕은 왕인데 평화의 왕이라, 주님은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이 이렇게 입성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것은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주님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내가 우쭐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보다 크고 남보다 대단하고 남보다 이력이 대단하고 스펙이 대단하고 남보다 더 좋은 걸,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내 자녀가 대단하고 이러지만은 또 예수를 잘 믿을수록 완전히 십자가에 감추어져 버리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겸손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본능상 잘못되면 절망하기 쉽고, 잘 되면 교만하기 쉽고, 절망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잘 되고 겸손하는 거, 이것은 언제나 주님 늘 성품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만왕 여왕으로서 큰 백마를 타실 수 있고 많은 위풍당당하게 얼마든지 주님 하실 수 있지만은, 전혀 주님은 어때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동안 비행기에 1등석을 안 안고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3등 칸만. 왜 그러냐? 성도님들의 피눈물 나는 그 헌금을 내가 3등 칸만 다 나는 것도 대단히 나는 황송한데 1등 칸 저기는 나는 상상도 못한다고. 미국 템플동 상을 받으러 갔을 때 1등석을 끊어온 거예요. 난 안 탄다고, 안 간다고. 그 다시 물려가지고 3등 칸에 그 제일 이게 그게 앉아가지고 갔다 오고, 요것만 해도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아프리카 다 마치고, 그래서 전부 다 기차가 들어오는데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아프리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영국으로, 자기 고국으로 들어올 때 다 환영으로, 영국을 빛난 영웅으로, 그래서 다 1등 칸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쇼바이처 박사 나오질 않아요. 이미 3등 칸에 내려가도 집에 가고 없어요. 나중에 알아본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보면은 식사 한 끼 먹는 거, 식사 세게 하면 먹는 것도 이게 하는 게 민망하고, 이게 아프리카 같으면 100명 먹을 건데 이거 내가 1등 칸을 어떻게 타느냐고. 3등 칸 타는 것만 해도 나는 참 좋다고.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걸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에, 뭐 대단한 음식, 호요시 음식에다가 대단한 걸 찾지만은 아직 이런 분들은 주님의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주님을 따르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겸손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 말씀에 어디 가지 않더라도 저 구석에 앉아 있으라고. 아이고 그거 앉지 말고 좀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소리 듣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다신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한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앞에서 가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나오잖아요. 호산나 뜻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이루은 겁니까?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믿음은 이제는 다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입성하심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심에 있어서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종려나무가 가지를 흔들면서 어른이고 아이고 막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찬송소를 들으면서 주님 아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중에서 우리가 탁 본받을 은혜스러운 말씀, 내가 교훈을 받을 말씀, 첫째 두 제자의 순종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 할렐루야.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죽하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나귀 새끼 주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대로 이렇게 내놓는 거. 주가 쓰시겠다. 주님 쓰시옵소서. 내놓는 거. 주님 영광. 주님 쓰시겠다. 주님 내놓는 거 영광. 어젯밤에 10시 넘어서 우리나라가 10시 넘었다는 것은 태국 치앙마이는 8시에 8시. 우리가 2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임중식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기를 목사님 내가 지금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11시면 거기는 9시잖아요. 거기 이제 그 나라 시간 11시 되면 이상복 장로님, 오현옥 권사님 이렇게 흥금한 나그렛 허이교회 오늘 드디어 준공 입당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식사하고 참 큰 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오늘 헌당 예배를 드리시라고. 제가 왜 말씀드렸냐? 이상복 장로님, 오현옥 권사님 그분들은 만난 적도 없고 모릅니다. 소원소망교도 모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두 분은 물질로 쓰임받은 거 할렐루야 그렇지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분들은 모릅니다. 막 헌금하니까 그 돈 가지고 주님이 주셨다 해서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서 돼지 잡고 해서 오늘 헌당 잔치를 드리면서 그들의 축복을 누리고 또 장로님은 또 이제 복을 받고 소망교회는 또 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다 주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오늘 지금 말씀한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주가 쓰시겠다 내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참 속으로 항상 감사하며 또 고맙고 감사한 것은 가만히 보면 뭐가 고맙고 그래 감사하느냐. 32년 목회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헌신 주가 쓰시겠다. 몸으로 헌금으로 물질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수원 소망교회가 지금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속으로 우리 소망의 성도님에게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쓰임받음으로 헌신함으로 수원소망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또 단합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제자의 순종을 배우고 아멘 하시고 두 제자의 순종을 배웁시다.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을 배웁시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마지막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지만은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앞에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 그래서 두 제자의 순종을 배우고 또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함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마지막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 앞에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